하나님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정독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온전히 예배하는 예비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깨뜨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로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네, 주 사랑하네.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더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를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곳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 모인 자들이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모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는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 간절한 마음 하다고서 하나님의 기도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아버지 우리를 찬양하시옵소서. 아버지가 그것을 하여 우리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어떻더라면 주님 안에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찬양을 부르실 것을 한다면 우리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저녁에 다 찬양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몸만 다하여 오직 주님만입니다. 간절히 넘어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몸만 다하여 오직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넘어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라. 이 시간 목사님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진 것 같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주님을 원한다는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결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연락되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이 자리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진짜 영과 진리로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따르는 그 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방자 그 주님을 더욱더 원한다는 간절한 고백을 우리가 놓지 않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기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감동을 향할 것입니다. 진짜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통한 우리 가운데 생명이 넘치게 도와주시다. 예배를 통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온전히 나오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기뻐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예배를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를 특별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모신 아버지께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시를 얻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서 세워주는 귀한 시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 시작하는 벽부터 우리들의 모든 삶이 정말로 지옥과 같은 앞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 출발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이렇게 기도성산으로 불러주셔서 수련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 소수의 우리가 왔습니다만 우리 성령이 임재하시고 같이 가셔서 이번에 우리 수련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붙들고 힘써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주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둘째 날
아침에 우리도 그냥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마음, 사모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에게 금년에는 오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광야의 영성의 기도의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여러분 행도북을 4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4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9절 말씀부터 4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들 같이 봉독합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구라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더니 하늘이 강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이 근간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은 다른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말씀이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교회가 타락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이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그럼 그 중요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가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면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필요할 때 그거 주십시오. 그 다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울 때 그냥 하는 게 대화하는 것이다. 숨 쉬는 것이다. 이 정도로만 배우니까 그냥 내 필요할 때 숨 쉬듯이 그래서 하는 경우가 아래고 좀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거지만은 그것보다 더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보세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진 것은 아버지 이 땅에서도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기도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 중에 첫째 가르쳐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로. 그 주제가 아버지가 이 땅에도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이 땅이라는 것은 넓게 적용하면 어떻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들이 학업하는 중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이 이 땅이라고 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 내 학업에, 내 직장에, 내 신앙생활에, 나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요. 그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함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 가르치신 결론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대개 나는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아버지 나라가 나의 삶 속에 임하고 아버지 내가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 첫째로 우리 예수님의 광야의 영성의 기도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좀 야성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야성을 가진 신앙이 돼야 돼요. 너무 요즘의 신앙들이 청년들고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은 밭초 속의 꽃들과 같은 우선은 겉으로 보기엔 좀 화려해요. 싱싱하고 화려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비바람이 몰아치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꺾여버리는 그런 신앙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야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야성 중에서도 기도의 야성을 가지라. 기도의 야성. 그래서 이건 좀 결단을 하십시오. 이왕 하는 거 그냥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기도의 야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야성. 그 기도의 야성을 중에서 뭐예요? 어제 예수님의 야성의 기도를 중에서 광야에 나가지. 광야로 나가자는 겁니다. 광야에 나가야 돼.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우리나라가 잘 살고 하니까 이 광야를 싫어해요. 힘들고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안 해요. 이런 마룻바닥에서 수련을 한다고 오라 그러면 안 와요. 시설 좋은 데는 서로 가려고 그러죠. 지금 이 시대는 이 마룻바닥 영성, 광야 영성이 필요한 그런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어제는 광야 영성의 기도에 대해서 발표하는 오늘 보신 말씀을 중심으로 겟세마네 영성의 기도를 하자. 겟세마네 영성. 그래가지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렇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영성이라고 한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첫째로 따라하시는 것, 기도의 습관을 들이자. 기도의 습관을 들이자. 기도의 습관을 들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 오늘 22장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앞부분의 말씀을 열어보세요. 그 성경을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신학생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특별한 한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올바른 설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더라도 앞에 분 앞장 최소한 몇 장 전부터 몇 장 후까지 앞에 문맥의 흐름을 여러분 살펴보셔야지 제대로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구절만 내 필요한 것만 해가지고 오늘 젊은이들 설교를 참 잘하는 데 보니까 좀 더 사변적이에요. 멋있는 말이고 젊은이들 맞게 하는 그런 설교들이 많은데 그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경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앞부분에 어떤 배경에서 이 이야기가 지금 본문의 내용이 나는지 이것을 봐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 앞부분의 배경이 뭐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참 안타까운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떡을 떼면서 지금 떡은 나와 함께 손을 내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까지라도 3번의 자기를 부인할 것이다. 자기는 지금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고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실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가슴이 아프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친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며 죽게 되었다고까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지막 이제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고 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심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고 설령 죽게 되었다고까지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원으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가 나를 배반하고 팔 것도 다 아시고
가장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칠 것도 다 아시고 제자들도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다 도망가서 다 아신단 말입니다.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그 사실 아셨지만은 제자들에게 가룟유다에게 베드로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 이놈들아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분을 토하거나 그들을 책망하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기도 어디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런 거죠.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그런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배반감과 배신감과 또 여러 가지 착잡한 마음 죽을 것 근심 걱정 염려들 인간인지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타다거나 원망하거나 책망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때 할 수 있는 그 길이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편안할 때나 문제가 없을 때는 할렐루야 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마음이 막 누구한테 친구한테 상처를 받고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어떤 고난을 당할지 아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하라고 하면은 기도하지 목사님이니까 나 말을 그렇게 하지만 이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 그런 처참하고 그런 배신감에 눌려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 예수는 다른 것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2장 여기 3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나갈 때 어떻게 기도하러 나갔다 했습니까? 습관을 쫓아서 강남산에 가셨다는 습관을 쫓아서 강남산에 가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배신감을 당할 것을 알고 다 너희들이 나를 배반을 직접 아시고 직접 말도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러면은 아이고 그런다구나 우리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같이 예수님을 올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강하고 완악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가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을 쫓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습관을 쫓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습관이 됐으니까 그냥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습관을 쫓았다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늘 이렇게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예수님은 기도가 몸에 배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오늘날도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습관을 쫓아서 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흔히들 이 습관이라고 해서 운동선수들 어떤 운동 시작할 루틴이 있다 그러지 나름대로 시작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한다. 그 습관을 쫓아서 그래 하게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습관을 쫓았다고 하는 것은 삶이 곧 예수님의 삶이 기도의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심히 고민하고 슬퍼 죽게 된 이런 상황에 배신감에 빠진 이런 상황에도 예수님께서 다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치를 하지 않고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런 극한 상황에서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먼저 기도를 하고자 한 것이 예수님 평소의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습관은 산기도의 영성으로 기도 습관이 산기도 겟세마네로 산기도.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은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몸에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러 강남산으로 가셨다 그 말. 강남산으로 가셨다.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삶이라. 기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삶이 되어야 된다. 삶 그 자체가 기도하는 내 삶이 돼. 그래서 그리스도 삶이 기도가 몸에 배어 있으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때 기도해야 되겠다. 먼저 기도하게 돼.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가 참
지식적으로 무시겠지만은 옛날에 우리 선진들 어른들은 이 기도가 삶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 집에 가도 제일 먼저 누구 집에 찾아가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 식사 때도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어디 가도 기도,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도 제일 먼저 여러분 뭐하면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게 우리 삶으로 습관이 되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현실이 어렵잖아요. 우리 청년들 현실이 어렵잖아요. 여기 진로 문제 때문에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서 진로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근심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청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어려우실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삶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결혼까지는 안 하겠다고, 결혼해도 아이까지 안 낳겠다고, 그러면서 참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기독교 청년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삶도 어렵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지금 심히 어렵고 우리들 한국 교회들도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계속 정부에 핍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불의한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요, 코로나 때 우리 한국 교회가 한번 정부에서 길들여 봤어요. 먹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기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옛날보다도. 그런 시대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힘드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어려우면 기도 안 됩니다. 그래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 기도를 하기는 해야 돼.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극한 상황에 처절한 안타까운 광야 같은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가 습관을 가졌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야 된다. 그 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인 수단방법을 찾느냐? 기도가 몸에 배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이 연초를 시작하든지 교회에 무슨 문제 있든지 자식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은 뭐 직장이고 뭐고 다 핑계대고 하는 게 맡기고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허리를 말로 막 소나무 뿌리를 뽑든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과 실험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그만큼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지식적인 신앙의 지식원 수준은 엄청 많이 올라가 있어요. 성도들도. 그런데 안동에 기도 영성이 없어요. 제가 우리 총신에서도 우리 교수들께 만나면 늘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는 그 공부를 많이 못하고 그런 분들이 신학교 왔어도 늘 우리 총신 그 뒷산에 기도의 메아리가 흘러 넘쳤어요. 근데 요즘에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수단 방법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면 오히려 기도가 안 하고 여러분 세상 수단 방법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그 방법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됐다. 예수님의 기도의 영성은 뭡니까?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지금 극한 상황에 죽음을 앞둔 그 시점에서 그 편안한 것을 찾아가서 기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산으로 갔어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감람산으로 가셔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열어보셨더니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면서 정말 절체절명의 그 처절함의 기도를 했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 자연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소에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어제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도 기도를 시작했고,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 마지막 생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기 그 전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 그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도 그 다음 중간에도 마지막에도 기도를 하셨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었으니까 자연적으로 뭐 거의 당연하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평소에 예수님 기도의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사고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틈만 나면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산기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로마 군인들이 가룟 유다에 배반을 당하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잡으러 오는 그런 상황 예수님 다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실을 안다면은 좀
안 가는 어디 숨어가지고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했는데 다 노출된 장소인 산에 가가지고 산에 다 노출되어 있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겟세마네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겟세마네 영성의 기도를 위한 습관을 들이시는 여러분이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을 하세요. 여러분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 내일 어떤 앞을 되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와서 집으로 돌아갔어도 돌아가면 당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산적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기도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도를 습관화해야 됩니다. 기도가 몸에 배도록 항상 그런 기도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영성 꼭 배우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 영성을 가지고 기도의 습관을 들여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지치고 환난이 있고 앞으로 진로의 문제나 모든 문제가 가로놓여 있을 때 문제 투성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쉽게 안 돼요. 평소에도 잘 안 되는데 어려우니까 문제가 잘 되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기도의 습관을 들여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의 영성은 어떤 기도냐? 따라하시고 기도에 최우선순위를 두자. 최우선순위를 두자.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습관화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기도 사역에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 몸에 배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 산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산기도 광야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서 최우선 순위가 기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지금 최우선 순위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십자가 죽으신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우선 순위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들의 행적들을 여러분 쭉 사복음서 한번 보세요. 쭉 살펴보시면 한결같은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라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은 기도 별로 안 했을 것이다. 아니에요. 어제도 말씀드린 예수님 처음 시작도 오늘 보신 말씀 마지막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낮이 없이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나면은 낮에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도 고쳐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은 밤이나 시간이나 언제든지 가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쁠수록 예수님이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했던 것을 사복음서를 유의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번에 돌아가서 여러분 사복음서를 볼 때 예수님의 기도의 사역 그 내용들을 한번 쭉 다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공격하는 자기 배반하는 이 가슴 아픈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더욱더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보고 시도 때도 없이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하셨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해요. 대답은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제 말씀드렸지 기도 처음 사역도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 사역이나 오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에도 기도로 마무리하셨던 것을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사역하는 매 중간에 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그만큼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이 있다면은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평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육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알았습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내 삶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내 삶의 진로가 문제가 갈팡질팡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향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육신의 현실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상투적인 이야기 같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습관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가 최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은 그것이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고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최우선순위니까.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으란 말이에요. 앞으로 담대하게 그냥 문제가 있으면 보따리 싸들고 다 핑계쓰고 기도원에 올라가란 말이에요. 그런 야성, 기도의 야성을 가지고 예수님 광야의 영성의 야성을 가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공생의 사역 최우선 순위가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흔히도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여러분 볼 때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3대 사역을 모습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치료하고 그 다음에 전파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 내용을 보면은 크게는 이 세 가지가 많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지금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지금 자기를 쫓려오는 병정들이 쫓아오는 것도 알고 이제 몇 분 후면은 몇 시간 후면은 로마 병정들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쏟고 죽을 것도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출된 장소에 감남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지금 우선순위예요. 어떤 것보다 기도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도 최우선해야 될 것이 기도다. 마음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결단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우리 신앙의 리더자가 더 될 수 있을 것이고 세상에도 리더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최우선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진로 문제 때문에 막 안타깝고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내 삶에 지금 고통이 있기 때문에 기도 못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합리화되는 핑계거리가 되지는 않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삶에서 또 여러분 사역에서 여러분 육신의 삶의 현장에서 최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 그렇죠. 여러분 신앙과 삶에서 사역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최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 여러분 기도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영성을 가지라. 이 기도가 최우선순위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이 기도를 안 해도 되는 면죄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들 힘들 기도할 때 이렇게 힘든데 무슨 기도를 하느냐고. 인간적인 수단보다 먼저 찾아봐야지. 아니에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염치를 어떻게 할 바를 내가 지금 방랑각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해서 최우선해서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기도 용사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게 나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생각나면 하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액세서리, 우리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기도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니까. 기도는 여러분 삶이 되어야 된다. 몸에 배워야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되고 최우선순위에 두어야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역보다도 우선순위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을 사는 내가 열심을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삶이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앙에서 삶에서 최우선순위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영성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집중하는 기도를 하자. 집중하는 기도를 하자. 집중하는 기도를 하자. 집중하는 네. 기도를 하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감람산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최우선 기도가 습관되고 최우선 순위에 들어오실 때 어디로 갔다고? 산에 갔다. 감람산에 가셨다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가 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산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극한 상황을 당할 때, 어떤 위기를 당할 때,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무리들이 제자들이 있는데 가서 이렇게 모여놓고 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그리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산으로 가셨다. 산으로 가셨다 하는 여기에 먼저 여러분 좀 유의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실 때 특별히 기도하는 장소들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로 산이었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다나 들판이나 광야 등 예수님의 대부분 이 산이나 뭐 광야나 여러 들판이나 그 다음에 예수님 기도 언제 하죠? 밤낮으로 새벽에도 기도하실 거요. 밤에 철야하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갔는데 이 모든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적한 곳으로 찾아가셨다. 기도하기 위해서. 바쁠 때 기도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일부러 찾아가셨다.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이나 어제 광야에 갔다고 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들판에서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도 밤에 주로 기도하셨다든가 예수님 낮에는 힘들게 무리들을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그런데도 밤에 예수님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다. 사복음서 보세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밤이 맞도록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또 그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새벽기도 조용한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했던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낮에 특별한 시간에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 어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낮에 기도를 하셨다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못 찾았어요.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못 찾았어요. 예수님은 낮에는 무리들에게 그 병 고쳐주고 복음 전하고 이 일만 해도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밤에 좀 쉬어야 되겠다, 잠자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피곤한 몸을 입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어려운 무리들에게 막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그렇게 했는데 조용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동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여기서 산이나 새벽이나 밤이 새우나 여름 들판이나 광야나 이것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요?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러 가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이유가 한 가지 뭡니까? 집중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적인 환경이든지 시간이든지 때든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에는 공통 기도하시는 곳에 공통점이 곧바로 뭐예요? 조용한 곳이었다. 예수님의 이 조용한 곳에 기도했다면 그만큼 예수 기도에 집중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조용하고 한쪽으로 기도하는 습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직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에만 집중하고자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산기도 간다든가 여러분 교회에 가서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를 한다든가 새벽에 찾아 기도한다든가 이것의 공통점 뭐예요?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다 이 말이에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장소적으로도 그렇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했다. 그것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환경만 한적한 곳에 이곳이 온 것이 아니고 그만큼 기도를 하시니 집중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저는 웬만하면은 교회 무슨 일이 있고 또 무슨 행사를 준비하고 하면은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씩 있는 거예요. 보따리 싹 사들고. 저는 그 기도원에 갈 때는 그 당시 그때도 없었지만 전화도 안 해요.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전화를 안 해요. 집에 어떻게 친구 목사님들은 기도원에 가면 가자마자 여보 잘 있어 나 기도원에 도착해서 그다음에 밤에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나름대로 어떤 기도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집중하고자 하는 이왕 기도하러 갔으면은 가정을 주님께 맡기고 맡기고 그냥 단절하다시피 일부러라도 단절하다시피 해서 여러분들이 왜 가족들이 문제가 생길까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기도하러 왔다면 집중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에 갈 때 대중들이 많이 보니 큰 기도원에 잘 안 가요. 이렇게 조용한 곳을 찾아가 혼자서 그 찾아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자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제가 배우고 나름대로 그렇게 해보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연구를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저희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이끄시는 기도 책이 있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그거 가지고 성경 공부해도 돼요. 1년 동안에.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막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으쌰으쌰 하는 것 이벤트가 아닙니다. 기도는 엑스타리가 아니에요.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기도 프로그램이 많은데 저 프로그램 이벤트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한적한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적한 곳에 집중하는 기도를 해야 필요가 있다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무슨 진로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어요? 무슨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이 금년에 제 새해 시작 그리고 금년에 어떻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염려된 것 있습니까? 먼저 조용한 한적 곳을 찾아가셔서 집중하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집중하는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배워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 그럴 때 주님 나라가 내 땅에 임하게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땅에도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내 땅을 통해 가지고 주님 나라가 확장될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복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십시오. 이방 여기로 보면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지 말고 병목에서 설교를 잘할 것은 아니지만 이 설교 말씀의 핵심만 여러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영성은 무엇이라고요? 습관을 쫓아서 가셨다고 하는 거. 그 다음 뭡니까? 집중하는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집중해서 한적한 곳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갈 때 그냥 기도원에 가서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쉬러가 저는 그랬어요. 이 기도원에 갈 때 나 쉬러가 말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집중하기 위해서 가서 내가 지금 우리 교회 목회하기 위한 것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성도들의 문제들 이런 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용한 사원에 가서 기도하면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집회 많은데 그러니까 사람 많은데 가면은 자꾸 나도 그거 가야 될 것 같고 시간이 뺏기잖아요. 그 집중해서 그게 밤이 되든지 낮이 되든지 새벽이 되든지 시간 날 때마다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이런 근본적으로 우리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예요. 그래야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 곧바로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로마 병정들이 와서 자기를 붙잡아 가가지고 빌라도가 헌택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럴 때도 오히려 노출된 장소 사도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핍박을 가진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영성은 어떤 영성입니까? 집중하고자 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집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이 그냥 이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 인간의 그 생각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이 집중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병정한테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반하고 걸리다가 자기를 은상수당 팔고 해도 그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 예수님의 겟세마네 영성의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어렵습니다.
신앙도 어렵습니다. 목회사에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 배목사님 개척교회도 어렵죠. 힘들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응?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고난들이, 그런 아픔들이, 그런 내 앞에 산적해 있는 이 문제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피폐해지고 그렇게 할지라도 기도가 답이다. 따라서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답이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답인 줄 알아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그것이 알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근데 기도를 막상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다. 안 된단 말이죠. 겨우 기도를 한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돼?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사실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 안 해도 좋아요. 기도라고 해서 그냥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집중해서 혼자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여 하면서 한적한 곳에서 주여 주여만 해요. 그래 주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루만져 주세요. 여러분 필요함을 채워주신단 말이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의 우리 학생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로 기도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몸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젠나이트 청년들, 우리 젠나이트 와서 사역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은 정말로 기도의 습관이 되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형통에도 기도하고, 이래도 기도하고, 저래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기도가 습관화되어야 돼.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그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번이라도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의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해주십시오. 왜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기도가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지낼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최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영성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결론적으로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기도는 집중하는 건데 그냥 뭐 모여가지고 막 떠들고 그냥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이벤트를 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너무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면 그동안 열심히 와서 했던 헌신했던 우리 청년들 다 직장 문제 때문에 또 제대로 잘 살지도 못해 어렵고 힘들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부 다 근심 걱정 투성이에요.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저 같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부터 그래서 기도가 안 나면 기도를 습관화드리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습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 최우선순위입니까? 오늘 밤에 스스로 질문하시고 올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최우선순위입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 뭐예요? 그래야지 집중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장소나 시간이나 때나 보면 거의 다 밤이나 새벽이나 그 다음에 산이나 들판이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보면 기도를 하셨던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생애가 그냥 우리들 흔히 보면은 복음 전하고 뭐 기적 베푸고 병자 고쳤고 그런 이야기는 잘 아는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거의 잘 살펴보지 않아요. 집중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은 기도의 삶이었다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권세 능력 행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죄인들 우리 인간들 위해서 오셨다면은 그 죄인들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영성의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이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도 승리하시고 또 앞으로 여러분 우리 젠나이트 사역 같이 좀 해주면 좋겠고 여러분 일을 위해서도 또 앞으로 여러분 진로 문제 여러분 지금도 혹시 여러분 중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이곳에 불러주셨구나.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의 최우선순위를 두시고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겟세마네 영성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주었던 말씀 예수님의 이 광야의 영성 겟세마네 동산 산의 영성
한적한 곳에 찾아가서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수록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한 번, 두 번, 하루도 괜찮고 이틀도 3일도 괜찮고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저는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혼자서 그냥 시간이 구애받지 않고 굳이 뭐 밥 먹으라 할 필요도 없고 밥 먹고 싶으면 먹고 금식하고 싶으면 금식하고 밤에 기도하고 싶으면 밤에 기도하고 낮에 좀 자고 싶으면 낮에 자고 그래 조용하게 한적한 곳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고 내 진로 문제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의 기도 영성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수 기도 영성 어제는 뭐예요? 광야의 영성 오늘 뭐예요? 여러분들이 산기도의 영성 한적한 곳의 영성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사역을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낮에는 바쁘게 사역이 힘들게 사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밤에 새벽에 그 다음에 산이나 들로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바쁜 중에도 밤에는 예수 기도하러 가서 제자들 다 뿌리치고 혼자 가신 거예요. 혼자 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 지금의 삶이 겟세마네처럼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으로 힘쓰고 애써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온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전날 우리 청년들 그때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의 용사가 되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기도에 최우선하는 사람이 되었다. 기도가 삶에 되었던 사람이 되었다. 광야의 예수님의 광야 영성의 기도를 배웠다. 그러면 배운 것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흔히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 뭐냐면은 성경의 구절 그걸 보고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려고 했다. 그래서 나도 그걸 이렇게 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삶으로 홀을 보이는 겁니다. 삶으로 나타내야 돼. 그 기도도 삶으로 나타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차하면은 집중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됩니다. 기도가 여러분 삶의 어려운 삶의 진로 문제의 답입니다. 이 답을 얻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하고 동시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산기도 영성, 겟세마네 동산의 영성 나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입장은 정말 고민하기 심히 죽게 생기는 그런 그 심정을 제자들에게 밝혔어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가만 보니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한 것만 해도 이제 예수님 내가 죽을 것을 아니까 얼마나 고민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같이 지금 떡을 먹는 그 한 떡 먹는 제자 중에 나를 배반을 할 제자가 있다는 거.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직접 얘기해줘도 제자는 관심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다음에 막 연결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우리 형제들 높은 자리 한 자리 주세요. 우리 잘되게 해주시면 전부 다 그렇게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었어요.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기도의 영성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신 예수님의 이 산기도의 영성을 주십시오. 겟세마네 기도 영성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기 때문에 덕덕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 제목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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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세계가 이것을 보시는 아침이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영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가 되고 음식을 내 아버지의 신앙의 삶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광야의 영성의 기도를 영광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주시는 예수님의 아버지의 세상의 영광을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생이 이제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인생의 복잡했어요. 아버지 십자가의 비를 죽고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신을 어머니가 죽게 하셨다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은 엄청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받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생활에 가지고 성깔이 결정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을 설명하시는 걸 어떤 것보다도 이 마지막에 상하신 것을 하나님과 제물을 숨겨내는 것을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섬기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결국에 지구하고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공생의 모든 기대의 모습들을 가지고 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와 뜻을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기대에 집중하고 나면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시간에는 우리 모든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삶이 내 삶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동이 사랑 청년들 법이라고 죽게 생겼지만 그것 때문에 아버지는 배우기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양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방의 영성의 기도 목숨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세상의 영성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렵게 힘들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 못해도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기도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우리 사랑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로 문제 때문에 할까를 모르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사역들 때문에 아버지 현재는 아버지의 문제들도 없다겠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아버지 그런 것들이 이번에 없게 되고 아버지 기도 못하는 것이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사람 모든 청년도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만 기도가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비록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간의 부활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 청년들이 예수님의 광야의 영성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영성의 기도를 듣고 배워서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있는 모든 삶들이 아버지 올리시고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정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아버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자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말로 무엇을 어떻게 될까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일어납니다. 공개하는 것에 대한 거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의 기도 영성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모든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처럼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산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를 대하여 주시옵소서. 한국하고서 찾아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을 되기를 원합니다. 2026 새 신앙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권세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육신의 모든 삶이나 기도를 육신의 삶 신앙 생활이나 기도를 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나 앞으로 기도를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이나 아버지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제날 오전에 우리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오면은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를 쏘고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고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졌기에 인간의 인성을 가졌기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제자를 타락으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학명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더욱더 저들이 나를 붙잡으러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노출된 어떤 숨은 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한 것도 아니고 노출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건강한 그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그 기도가 제 우선순위에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수의 평소의 기도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집중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의 기도의 영성을 배워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의 능력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권세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명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은 어떤 일이 될지라도 그 무엇보다 최우선에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진로 문제 때문에 무엇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님의 역사를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전한 길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역사를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의 역사 그렇게 하면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저를 쏟고 죽으셨지만 결국은 아버지 부활에 승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의 영성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도 예수님의 이 기도의 영성으로 기도하여서 정말 기도에 집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섬기도 심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버지 순례에 하는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저희 속세에 모이지만 모여서 우리 청년들이라도 모여서 이렇게 아버지 순례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금년에 주신 말씀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뜻이 우리들의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광대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영성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육신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시간 마칩니다. 오후 시간에도 주여 함께 해주시고 저녁 시간도 내일 마칠 때까지라도 우리 주님 성령이 이곳에 임자시고 주님 나라 확장된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